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모든 순간의 모든 일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게 비밀입니다. 어려운데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이제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마치고 또 이제 여름 수련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수련회 초등 창교에 참석했던 초등들이 이제 우리 한이를 따라서 전부 다 파주에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어찌 지내냐 하고 이제 아침에 물어봤더니는 힘들어요. 왜? 맨날 절에만 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찬양을 목청껏 부르고 다니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앉아서요. 이제 축구 어느 정도 끝나니까 앉아가지고 유튜브 틀어놓고 따라서 떼창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그래요. 다음 수련은 언제 가냐고. 8월 달이지. 대답이 가관이에요.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니? 그러면은 너희들끼리 좀 가라. 그렇게 말해 주려다가 그 말 떨어지는 순간 그럼 우리끼리 가도 되냐고 이래가지고 또 으쌰으쌰 할까 봐서 그 말을 안 했어요. 이번 수련회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받은 말씀은 이제 주기도문이죠. 일찍 주기도문을 받아놓고 마음에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거의 그거 가지고 기도를 저는 많이 하는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다 플러스 알파 새신자들이 또 초신자들이 많이 올 것이니까 모르지만 보낼 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또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랬더니 과연 이제 정말 그렇게 새신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래도 많은 수의 새신자들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메시지 주제였죠. 일단 하늘에 계십니다. 누구하고는 달라요? 땅에 있는 우리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수준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 아래 사망 아래 죽어있고 사망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죠. 여기서 이게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조금만 어째도 그냥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더군다나 누구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자기를 그래도 좀 따르고 좀 말도 좀 듣고 그런 자가 아니라 거역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그 죄를 아무런 노력도 없이 행한 것도 없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가 영원한 진노까지 빠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이라는 그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구주를 믿게 돼서 고백하게 되고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지요. 초등학생들을 많이 상대합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어제도 이제 자리가 없었고요. 기다리는 중에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형들 공차하는데 구경하자. 목사님이 보기 얘가 제일 빨리 끝난다. 오랜 현장 경험으로 어디가 빨리 끝날지가 보이거든요. 앉아 있는데요. 와서 안기고 발에다가 자기 발 포개고
그러고 누워 있으니까는 추운 날씨가 따뜻하니 좋더라고요. 그래도 있잖아요. 교회 가자 하면 정세 가고 안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친밀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놀랍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제 친구들이 많이 그럽니다. 교회 형들이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어른들이 좋아서 그래서 온 것 같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 참 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수련회 수가 좀 넘어가면은 1박 2일 포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왔어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택하심의 은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삶의 동인입니다. 내 삶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느 날 우리 딸 중에 하나 그러더라고. 아빠는 왜 우리하고 안 놀아줘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없어. 우리 딸들이 아주 그래요. 그 친구들이, 남자애들이, 야, 나 너가 아빠 알아. 내가 너가 아빠보다 네가 아빠하고 친아보다 내가 너가 아빠하고 더 친해.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내가 애들한테 정말 해준 게 없는데 그래도 잘 자랐네. 가라고서 돌아보니까는요, 아니요. 주변의 교회 형들, 또 가정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놀러 가면 우리 애들 꼭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 정말 많았어요. 솔직히 자기 식구 가기도 버겁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가봐요. 그럼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힘듭니까? 더군다나 가면 내 애기 시중 들어줘야 되잖아요. 어린애들 데려갔으니까. 한두 놈도 아니고.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함께 키워주시고 함께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동인이 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내 자녀들에게, 그 삶이 우리 교회 후대들에게, 그 삶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삶으로 다 좀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럼 이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이것을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 그 사랑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련의 일강 메시지의 배경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얼마나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다 같이 하나라는 소리. 한 가족. 그래서 이번 수련회, 겨울 수련회 모토가 새로운 시작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철로역정, 나의 철로역정. 가도 수련회 가는 것이고 못 가도 수련회 함께 하는 것이고 다 같이 가자. 어제 우리 수련회 못 간 분들도 오셨어요. 와서 같이 포럼을 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 저거다. 우리는 하나로 같이 가는 거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삶의 형편이 꼭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로 딱 묶어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희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는 이 언약이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내 후대들의 삶에,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길상에도 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럴 정도로 완벽한 캐릭터를 만들어내요. 읽고 있으면요, 감탄을 넘어서 탐복이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넓은 세계를 혼자서 구성하고 끌어나갈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봤거든요. 성경을 딱 보는 순간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많은 글을 읽어온 바에 따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돼. 태백산맥 여러분도 한 번쯤 읽어봤을 거예요. 전남 보성과 장흥을 상대로 해준 그런 소설이니까 한 서너 번 읽었어요. 근데 태백산맥도요, 잽도 안 돼. 이런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했을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17장 내내 그 얘기를 해요. 무려 41절까지. 이유는 뭐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혼합 종교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우상도 믿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미련하냐? 우리보다 생각이 없냐? 우리보다 지식이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지혜와 지식은 같더라고요. 어려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뭔 살인가 뭐 생각도 없죠. 나이 들어 보니까 그 어른들이 했던 말이 틀린 것이 단 한 개가 없어. 다 맞아. 인생이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 그러면 이들도 이렇게 미련한 모습인데 그러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뭐가 가능합니까? 진단이 가능하죠. 교회는 캐톨릭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신분, 남녀, 빈부격차 아무것 없이 누구나 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캐톨릭으로 전환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유대 민족이라는 그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선 모든 올 네이션스 모든 민족으로 왔잖아요. 유대인에게 한정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신분도 상관없이 무엇도 상관없이.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 가운데 절대 양보되지 않고 허물어뜨릴 수 없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나 싶어서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는 그렇게 나와요. 백과사전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돼. 왜 그럼 이 얘기를 하느냐? 교회 안에 이스라엘에 어떻게 우상이 들어왔나를 보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개혁교회 50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이제 제가 이전에 그 종합신문들을 볼 때 가장 많이 본 전면 광고가 뭐였느냐? 부흥대성회. 그래가지고 전면 광고를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님들이 쫙 사진 나오고 일정이 쫙 소개돼 있고 어디로 오라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러면서 또 목회자들 상대로 한 부흥 특별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정말로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부흥 그렇게 부흥에 목을 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의 동기를 가지고 이루어내려고 할 때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21세기,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열린 예배라는 아주 그럴듯한 멋있는 게 들어옵니다. 정말로 멋있습니다. 열린 예배.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가지고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열린 교회, 열린 예배 또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번에 그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그 목사님이 이끄는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다행히 일찍 제압을 해서 큰 사상자는 없었는데 그래도 5명인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많이 다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요, 물밀듯이 들어오고 한국교회에 그대로 수입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아니 기존의 예배를 드리니까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너무 따분하다는, 교회가 너무 교회가 좀 뭐라 그럴까, 시대의 분위기에 흐름이 안 맞다라는.
그래서 이 시대에 맞추어서 누구나 와서 예배드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도가 잘 될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찬송가도 그렇습니다. 좀 따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흥겹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뽕짝에 맞춰가지고 거기에다 가사 한번 집어넣어갖고, 작년에 우리 이제 성년이하고 언제가 한 판 했죠. 하죠. 뭐가 무너졌죠? 예배란 단어가 사라진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경배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구원 못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도예요. 예배와 전도는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표현이 좀 모자라서 잘 못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거절할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열린 예배 또는 뭐 열린 교회 그런 식으로 뭐 찬양도 그러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슴이 다 시원하대. 뽕짝을 그 가사에다가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내 가슴이 다 시원하고 너무 좋대. 교회 다니면 맛이 난대. 목사님이 그걸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절 못합니다. 또 열린 예배, 열린 교회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성격이 좋다, 교회 부흥되더라. 거절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우리도 합시다. 못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가서 배웁니다. 우리도 하려고 많이 배우러 다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부유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유한 사회에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겁니다. 학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케어하고 도와줍니다. 당신이 심정이 이렇고 삶이 이렇고 마음이 이렇고 그런 것은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봐라. 반드시 그렇게 되는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원인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맞거든요. 엄마 아빠가 나를 무시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뭔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 모습들이. 안 그러면 사고가 있어.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래. 맞잖아요. 그죠? 이건 더욱 정교한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와 후자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자가 됐든 앞에서 말했던 뭐 열린 예배 같은 이런 거에 됐든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든 간에 문제가 뭐죠? 한 가지가 빠져요. 뭐가 빠지냐? 죄가 빠져요. 당신이 죄인입니다가 빠져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게 빠집니다. 두 번째 빠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빠집니다. 우리 몸찬양팀의 팀원인 우리 은혜가 내가 틀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괜찮다. 그냥 하자. 이렇게 소화를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마치 꼭 자기 합리화인 것 같죠. 그런데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까지 다 했는데 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율동해봤죠? 손발이 얽게 돼요? 손발이 얽히잖아요. 얽히고 섞인다니까는요. 저도 좀 나이 든 게 느껴지는 게, 전에는 율동 되게 쉽게 따라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손 따라가기 힘들고 발은 아예 포기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그걸 그렇게 소화해내고 또 앞에서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틀리면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틀린 거니까 열심히 하자. 좋은 자세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라져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네가 요즘 모자라서 틀린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죄에 대한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강조되냐? 마귀가 너무 강조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조됩니다. 마귀 절대 주권이 돼버립니다. 사단이 그랬어. 마귀한테 속았어. 아니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길과 모든 걸 다 제시하셨어. 안 들은 내 죄가 문제예요.
그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은 내가 문제예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은 게 그게 문제지. 그게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분명히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는 뭐가 없습니까? 미안하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왜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그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죠? 거의 모든 현재 큰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억지로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열심히 힘써서 배워서 들어옵니까? 배우러 쫓아다닙니까?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하고 교회가 싸워야 될 모습하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이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일단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분이에요. 그러면 일단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니까는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게. 두 번째, 아니 25년 만에 줘놓고 이제 14살 돼가지고 아니 한 40년 지났잖아요. 뺏어가면 왜 줬냐고 도대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등해요, 고민해요, 터달아요, 불평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자세입니다. 세상이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오늘날 객권이 인권보다 중요한 이때 경권이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뭘 보느냐, 다행히 제 자신의 신앙은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성경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모르는 게 있겠죠.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은혜로 삽니다만. 저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개인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제 자신을 보는데요, 어느 날, 지금도 제가 항상 기억을 해요. 교육관에서 내려와서 본당으로 가기 위해서 걸어간, 교육관에 나와서 내려오면서 나가는 것까지 한 3m 정도 나가네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내 신앙이, 내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이 기준이 저는 대단히 성경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전 것을 다 깨뜨렸다 시작했어요. 심지어 먹을 복이 있다 이런 말도 저는 그건 운명적인 얘기고, 이전에 그런 습관에 잡힌 일, 이 정도로 저는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다 깨뜨리고 온전히 말씀대로서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뭘 봤느냐, 내 안에 나도 모르고 있는 유교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 유교를 그렇게 싫어했던 내가 그 유교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했다고? 얼마나 나를 거쳐간 영혼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 녀석들이 하나하나 찾아가서 제가 미안하다 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 모든 헛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들리지 않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이니까. 내 틀린 소리 들리면 안 되잖아요. 들리더라도 맞게 들리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간절했어요. 그 정도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일에 딱 돌아왔는데 항상 아이들의 머리가 콩나물 대가리라 꺾여져 있어. 고개를 안 들어. 분위기가 그래요. 찬양도 안 해. 근데 그날은 완전히 분위기 바뀌어져 있어요. 다 고개 들고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 몸둘 바를 모르냐, 이제까지 내가 지금 틀린 소리 했다는 소리 아니냐, 도대체 이 일을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전의 풍속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기준들.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우리는 내 개인이 형성한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해.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요과시켜 버립니다. 차단, 변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를 주고 가장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봅니다. 세 번째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이전의 풍속들,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오는 그 사단의 우상의 모습들과 함께 내 안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의 잔뿌리들,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눈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보다는 편안함을 더 좋아합니다. 실패보다는 성공을 더 좋아합니다. 가난함보다는 풍성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또 내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든지 이전에 내 풍속대로 말씀도 잊어버리게 하고 다 까맣게 하고요, 우리를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이전의 것들하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전의 것들하고. 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제인가요? 금요일 날 가면서 슈퍼마리오를 봤어요. 애니메이션 게임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죠. 너무 재밌었어요. 몇 년 만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러는데 마리오가 이렇게 장애물 하나 뛰어넘을 때마다 장애물이야. 순간순간 동일한 장애물들, 강화된 장애물들이 계속 나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철로 여정을 가는 우리의 인생이 저런 장애물과의 싸움이고, 항상 그 장애물의 최대 장애물은 누굽니까? 나죠. 아는 사람은요, 발견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요, 남 탓만 해야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 남 탓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철로 여정은 매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전의 풍속대로 내 습관과 내 체질대로 하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걸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그날의 조질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나를 깨뜨리는 영적인 전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작년에 작은 일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웃었죠. 그러고 나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막 개인적으로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보세요. 누가 기대했어요? 다 마음에 담고 바라지만 기도만 했잖아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예. 그러고는 겨울 수련회가 참 멀리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들의 철로 역정 같이 가는 거다. 다 수련회 함께 가자. 못 가도 같이 가고, 가도 같이 가고.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님 저 현장의 영혼들을 거둘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을 담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 이제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은 주셨어요. 많이는 안 주셨어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아멘. 그리고 우리 어제 포럼할 때 들으셨죠? 대부분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수련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냈다라는 병거와 마병으로.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예.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너희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낼 것이고, 이 세상의 유혹에서 건져낼 것이고, 대적에서 건져낼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생명을 건지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서 다시 오려는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삶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묘가 활짝 폈습니다. 저게 전부 다 열매 됩니까? 안 됩니다.
좀 있으면 제일 이제 마지막에 자두가 꼽힐 겁니다. 올해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딱 한 번만 약을 치겠다. 한두 가지 더 추가하겠다. 작년에 해보니까 절반은 벌레가 먹고 절반은 안 먹더라고요. 가서 이제 농약사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걸 쳤더니는 절반을 먹고 절반을 안 먹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 더 추가해 주라 해서 할 거거든요. 그런 병충해를 견뎌내야 돼요. 또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동해가 올 것 같아요. 분명히 꽃이 개화가 지금 빨라졌어요. 그리고 매화축제가 당겨졌대요. 3월 8일 이렇게 됐는데 다 피어버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당겨야지.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겠어요? 이제 한 두세 번은 동해가 올 것 같아. 내년에 과일 구경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올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길을 가는 데는 인내와 절제와 싸움이,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 섬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를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절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뭐해라?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노트를 펴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60만 백성은 다 그 말씀을 까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억했습니다. 세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기억한 모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는 살았습니다. 한 가정에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날 겁니다. 한 교회에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아들놈이 3월달에 휴가를 나온다고 전화가 문자가 왔어요. 기쁜 속보 딱 해가지고 3월 19일 휴가 결정. 우리 집의 최고의 이제 그런 즐거움인데요. 근데 지난달에 아빠 나 담당한 원사님 찾아갈 거래. 왜? 부서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새로 간 부서에서는 입학하겠어요? 적응 못해서 언놈을 입학하겠냐고. 거기 가면은 비위대로 다 맞춰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같아야 틀려요. 거기가 거기요. 그래서 그래, 한번 찾아가서 잘 말씀드려봐. 가지 마라 하면 뭐 할게요? 반드시 화낼 거니까 잘 얘기하고 그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고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다음 주간에 갔냐? 갔어요. 어땠냐? 가니까 안 계셨어요. 두 번 찾아가려면 아니요. 안 계시고 그걸 포기한 거야. 은혜가 됐어요. 기도했다. 아빠가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아빠가 그랬어? 아이씨. 지금은요 적응했어요. 재밌게 잘 지내요. 이제 다음 휴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문제 끝이에요. 이제 후임이 안 와서 힘들긴 한데요. 4월달에 이제 민영화 된대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이제 민영화 돼 버리니까. 범사의 기도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참 중요한 복이 이 자리에 들어있어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을 행하였다. 우리는 5,000년 우상을 섬기던 이 땅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 풍속에서 돌아선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누가 큽니까? 이 사람들은 못 돌아섰잖아요. 누구는 돌아섰어요? 우리는 5,000년 우상에도 돌아섰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기적에 홍해 앞에 홍해를 건너고 있는 그보다 더 큰 기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그게 나에게는 기적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건데 그걸 하나님은 안 줘.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적 속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망한 지 722년에 망하고 이 글이 써질 때가 516년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그러나 5,000년을 우상 숭배했다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이게 기적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그 일에 또 뭐예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받은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더 키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병거와 마병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니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분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의 선자들, 이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변혁의 일꾼입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일꾼으로 섰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주의 나라를 이루고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병거와 마병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000년을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와 민족에서 거기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 복됨을 알고 이 복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